네, 우리가 민수기 17장을 오늘 읽었는데 민수기 16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부정하고 대적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맥락 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자들이 심판받았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읽었어요. 고라와 그 일당들이 땅이 갈라져서 스올에 빠진 사건을 보았고, 또 향로를 들고 왔던 지휘관들이 그 향로에서 나온 불에 타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전염병 재앙을 내리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을 보았죠. 그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싫어했던 아론의 속죄로 인해서 간신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더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게 하고 거기에 그 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을 적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이름을 쓰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계 앞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놓는다는 의미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지팡이를 놓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단 한 사람의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증거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더 이상 반역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반역해서 죽는 사람도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레위 지파의 이름으로 내놓은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 있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가져가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누구를 택하셨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합당한 사람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직접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게 했습니다. 이제 정말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지가 분명해진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다시 가져가서 그 증거계 앞에, 지성소의 증거계 앞으로 두고 가져가서 거기에 둬라. 그래서 표징으로 삼아라. 반역하는 자들이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하면서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마다 그 지팡이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심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계속해서 보관하도록 표징으로 두신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만을 이제 지성소에 두었다는 것은 오직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 제사장만이 그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이미 죽어버린 나무, 이미 그 죽은 나무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고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막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죽는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여호와의 성막에,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제사장처럼 돼서 자기들도 성막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대적하고 왜 주제넘게 당신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느냐라고 대적했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아론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자기들도 이제 속죄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성막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근데 왜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운 거잖아요.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권위를 일단 확보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은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지,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건이 끝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끝나고 이제 18장부터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가 쭉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11조를 하고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 두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제 금지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아담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아담이 범죄하는 걸 유도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죄 짓나 안 짓나 보려고 만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아담이 누리고 있는 그 복과 안식,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복과 안식과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이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사장을 주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주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였죠. 이 제사 제도와 제사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은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됐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주셔서 제사 제도를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다시 죄를 속죄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구나, 이게 은혜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됐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온전한 예물과 온전한 11조를 바쳐야 됐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당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될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히려 그 제사장 직분을 아론에게 주신 걸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반응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어제 나누었던 것과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흠없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하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지 않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제일 먼저 이게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걸 아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만을 버리는 거. 자꾸 나를 드러내고 자꾸 나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게 첫 번째 이제 교훈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세우도록 세우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교회 생활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지금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의 역할, 구분되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이런 직분자들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곳곳에 세우신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잘 기능하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봉사하도록 세우신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인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리시기 위해서 세우신 일꾼들이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게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서 우리 각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고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꾼들을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주셨구나 라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이 한 몸인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인 것이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세워진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그래야 그 유익이 다시 온 교회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우리가 잘 도왔을 때, 우리가 함께 잘 협력했을 때 그 혜택을 누리는 게 누굽니까? 결국 온 교회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온 교회가. 격려하고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격려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유익이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격려하며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 대전 남북교회가 한 몸으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대전 남북교회가 정말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잘 받고 주 안에서 건강하고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온전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만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청종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각 마디를 연결하도록 세우신 많은 직분과 많은 봉사를 하기 위해 세우신 일꾼들을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을 잘 돕고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함을 발견하고 헐뜯고 하나님 깎아내리고 하나님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으로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